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장으로 불리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가리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주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지만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게 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다. 이 시간은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바로 보이는 제자들,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기에 오늘날 우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한마디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도 그냥 보통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완전히 연합을 이루어 항상 친밀하게 교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심정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 뱃속에서 낳고 함께 자라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서로 간에 미워한다, 늘 다툰다, 싸운다, 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비방하고 흉을 보고 다닌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교회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기적이고 악한 죄성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내기보다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는 상식적으로, 심정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은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원수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경쟁하고 이겨야 될 대상이 내 곁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구절구절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특별히 제일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망의 권세,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일찍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겠는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기관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는가? 오직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명, 마귀와 전투를 벌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사명과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스트레스 풀고 위로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자선단체나 사회사업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의 하나일 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군대에 맡기듯이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에 마귀를 대적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사명,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명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에게 일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에게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에는 반드시 전투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성이 있어야 한다. 전투성을 상실한 교회,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성을 잃어버린 성도, 그것은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져 가고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가 되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치열한 전쟁터에 써있는 군사와 같이 늘 깨어서 삼가 조심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힘써 수행하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런 믿음의 삶, 성도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긴박성, 심각성, 중대성을 생각할 때 서로 간에 다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투고 갈등의 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적군이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어린 다윗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아가려 할 때 다윗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형들에 대해서 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수준이 모자랍니다. 어린 동생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쳐주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구절절 변호할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원수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대적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고, 마침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공격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사롭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오래도록 풀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춤추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왕국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오해나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 상처를 입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상대를 미워한다든지 마음에 담을 쌓아둔다든지 담을 쌓아두고 풀 생각도 하지 않는다든지 쳐다도 안 본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원수의 조롱거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감정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피차간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룸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왜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것도 너무나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전도를 위해,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요. 본문 2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 말하는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겠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 세 가지. 첫째는 예배, 둘째는 양육, 셋째는 전도입니다. 예배, 양육, 전도.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전도의 사명만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사명, 또 양육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세 가지 본질적인 사명을 다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예배의 사명.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에 주신 예배의 사명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가치 있고 귀하고 이것 이상으로 복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공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하면 핍박한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모여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투고 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싸움이 있다, 미움이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 교회가 겉으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겠는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교회의 본질적 사명, 예배의 사명을 정말 온전히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 양육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아직 화면에 안 나왔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도 하나 된다는 말씀이 또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은 이후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 쉽게 말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양육의 목표 어디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면 나 역시 다른 성도들을 전보다는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 역시 교회를 전보다는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한다, 다툰다, 싸운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양육의 사명도 그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도들이 말로써 행실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된 새신자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새신자도 양육이 되고
그래서 새 신자도 자라나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더욱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시 보면요, 그 후반부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세상을 향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불목한 관계, 다툼의 관계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로 인해 그들이 화목하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평하지 못한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전도의 사명도 힘있게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지 전도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것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양육이 되고 양육된 자가 전도하고 전도받은 자가 예배하고 양육되고 전도하고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전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예배의 사명, 양육의 사명, 전도의 사명 전부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성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세워진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패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움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간절하신 모습, 간절하신 음성을 좀 듣고 주님의 소원과 바램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용납하고 화목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더욱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혹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체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좀 꺼려진다. 대하기가 좀 꺼려지고 피하고 싶다. 그런 상대가 있지는 않은가 또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은 그저 뭉쳐있는 그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그것이 저 사람의 전적인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이고 내가 안고 있는 치료받아야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치료받을 때, 그럴 때 내 자신이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을 좀 더 용납하는 우리들 모두가, 좀 더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 되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예배의 사명, 양육의 사명, 전도의 사명,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써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장차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교회를 이룬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의 감동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꺼려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도 다른 이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마귀를 대적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